대림절 제2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보내고 그를 블레셋으로 몰아넣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한평생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자, 1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사울이 다윗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높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외부적에서 볼 땐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죠.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너가 구해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가 블레셋 손에 결국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마음, 사울의 속마음은 신하들은 알 수 없죠. 몰라요. 신하들은 그저 우리 천부장, 어떻게 보면 낙하산 같은 천부장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천부장 정말 지혜롭고 모든 일을 전쟁의 승리를 또 기여하는 우리의 정말 용맹한 용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이요, 사울의 이 마음속, 숨겨져 있는 마음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요, 이제 아예 공식화됩니다. 아예. 근데 1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뭔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죽이려 명령을 해도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명령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사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에 다 이기고 이제 골리앗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죠. 여러분, 그래서 악의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악의 뿌리가 처음에는 괜찮겠지, 괜찮아 라고 시작을 하게 되지만, 처음엔 그래요. 작은 시기예요. 뭐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시기, 어떻게 보면 작은 집념, 작은 비교, 그리고 두려움도 아주 작은 두려움. 그 악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방치하게 될 때는요, 결국 사울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이것이 번져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의 쓴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뿌리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여러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작은 악의 뿌리들이 이 내면 깊숙한 데서 막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단칼에 그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아예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굴까요? 요나단. 오늘 우리 인도자가 처음에 인도하면서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메시지를 또 읽어줬죠. 오늘 너무 은혜로운데 아주 짤막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예수님의 이 내용과 한번 대조시켜서 말씀에 첨부할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어떻게 제 원고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요나단이요, 적극적으로 다윗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해요. 자, 먼저 다윗을 피진시키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자, 아마도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긴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러자마자 요나단은 황급히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피신시킨 후에 요나단은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유 없이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만약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했으면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너도 안 되겠다, 그리고 바로 사형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뜻대로 지금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요나단이요, 사울의 이 정곡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요나단은 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를 선언하고 있어요. 무죄를. 다윗은 죄가 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변호.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한 행실로 지금 그가 이 땅에 이 천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사울에게 결과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 역사들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지금 아주 담대하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지금 아버지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윗. 아주 요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근데 다윗만 이만하게 혼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온전히 그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어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어때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기대하죠. 역시.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돋보이면요, 처음에는 의지하는 것 같고 믿어주는 것 같지만 어때요? 불편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보다 좀 뭔가 좀 올라가네, 나보다 좀 더 상황이 좀 윤택하네, 불편해져요. 축하하지 못합니다. 누가 칭찬을 받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실수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고요, 나도 모르게 막 정죄하려고 해요. 그래, 역시 그랬지. 그거 봐라. 지켜보자. 그랬지. 왜?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도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요,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뻐하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만히 앉아있음에도 여러 승리를 이끌고 온 그 다윗을 보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주님의 백성이구나,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그를 더 지지해주지 못할 망정 다윗이 내 자리를 뺏는 것은 아닐까?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찬양하네? 얘가 도대체 뭐라고, 누구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지금 같은 상황, 같은 선택, 다른 선택, 같은 상황과 다른 선택, 똑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겪겠지만, 요나단은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윗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사람을 보면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사람만 보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할 텐데 그러는 겁니다. 그 권사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면 실망투성입니다. 약점투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사명에만 잘 그냥 감당하기에도 바빠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니까. 근데 사람으로 바라보면 실망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천대하게 대해요. 막대하죠. 그리고 불평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점만 발견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성도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자, 요나단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예요. 참 이것도 은혜죠. 자,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사울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쉽게 맹세하는 사람 치고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쉽게.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맹세를 또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을 치고는 그것이 굳건하게 잘 지켜지는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 드물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지금 또 죽이려고 할까? 또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 맹세는 또 어디 갔어요? 분명히 맹세까지 해놓고서는 왜 그럼 또 마음이 바뀌었을까? 왜? 그 이유가 8절에 있어요. 뭐냐? 어떤 말씀 때문이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 때문에 사울이 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비슷한 단락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또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참 이상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싸워서 물리쳤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요. 왕의 입장에서 너무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분노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전처럼 사울에 보이지 않고 요 안에만 숨겨져 있는 사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또 이겼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럼 온 백성들이 또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찬양할까요? 다윗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데? 사울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 그때 사울이 천천히 다윗을 만만이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손에 든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2번이나 창을 던졌잖아요. 자, 사울에게는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누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면 너무 기뻐하는데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게 승리했어 그러면 승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환호하는 그 소리가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자신을 너무 움츠리하고 자신을 너무 두려운 그런 소리로 그것이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네. 사울 정말 악령에 쓰인 이 사울은 또다시 창을 집어던집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악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의 열매는 자라요. 그래서 뿌리를 뽑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제거한다고 해서 윗부분만 제거하면요, 악의 본성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면. 그만큼 악의 뿌리는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잠깐은 그렇죠. 우리가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 전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나는 죄수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는 어때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평지처럼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악의 뿌리들이, 악의 열매들이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순간들을 또 잊고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다시 악의 뿌리가 가지가 오르고 잎이 맺혀지고 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자라는 건 뭐라고요? 잡초. 우리 장로님이랑 저랑만 아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다닐 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관리 안 해도 뭐 안 해도 잘 자라는 건 잡초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를 누구에게 선물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풀 중에 하나가 잡초예요. 악의 뿌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들이. 사울의 이 장면이 악의 뿌리를 뽑지 않은 사람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또 한 번의 죽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도피가 시작이 돼요.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명의 살리는 사람, 다윗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요 다윗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이미 미갈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다윗을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11절에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미갈은 다윗을 창으로 몰래 내려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혼이지 않습니까? 신혼이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끈에 매달려서 창문 밑으로 내려서 좀 도망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드라마로 영화로 제작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든 살리겠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을 계속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가 어떻게 대두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은 또 잡으려고 하죠. 근데 미갈은 또 풀어주려고 해요. 계속. 사울은 미워하지만 요나단과 미갈은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울과 같이 미움의 방향과 이 파괴의 방향, 내 중심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여러분 미갈과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두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두 갈림길에. 첫 번째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미움, 질투, 분노, 파괴가 넘쳐 흐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남을 죽이고자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 끝은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살리는 길이 있어요. 요나단과 미갈과 같이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가 있죠. 미갈도 자신의 남편을 내려보내면 미갈이 그만큼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미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나에게 이런 말까지 하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오히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의 편에 서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이거까지 다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들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갈림길에 분명히 우리 한 주간도 서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편에, 그 사람을 살려가는 방향에,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요나단과 미갈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의 눈에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사람만. 그러나 요나단과 미갈의 눈은 사람 너머에, 그리고 사람 안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렸죠. 그래서 보호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죽이는 시선이 아니라 살리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리는 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